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또 왜 복종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저번 시간에는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6가지 나눴죠. 하나님의 딸이다, 친동생이다, 주님의 친동생이다, 연약한 그릇이고 영생을 함께 받을 자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자고 또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아내들아 두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기 전에요. 예전에 제가 부부학교에 참석했었을 때 김원호 장로님이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부가 서로 절대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다면서 그것을 이제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절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은 사이가 더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 것만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여러분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인데요. 존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이제 그 원어는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그다음에 경외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경외하라, 또 세번역에는 존중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구절에 대해서 WBC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외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신자들의 경외를 반영한다. 이러한 경외는 존경심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다. 존경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자들의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에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그의 머리됨에 대한 그녀의 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남편의 권위에 대한 아내의 적절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자가 아내의 존경을 받게끔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김원호 장로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가슴 한구석에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제 그 아내만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다 존경해도요. 자기 아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경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내 남편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도 아내가 존경하면은 그 사람은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한 말씀 드려볼까요? 집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존경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아내의 존경, 순종, 칭찬, 감사, 그런 서포트를 먹고 삽니다. 이것이 양식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받을 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힘이 나요.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을 느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무한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의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는 아내의 존경이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남편은 이것을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아내에게 가가지고 당신 나를 좀 존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잘 없죠, 그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시고 그 존경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포항에서 아는 분인데요. 이분들은요,
제가 평생 만나본 분들 중에서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착하고 순수하신 분들인데 이제 이 장로님이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날 퇴근하고 집에를 왔는데 아내 되시는 이 권사님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짧은 영상인데요. 30초가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동이지 않나요? 평소에 막 이렇게 막 아내, 남편한테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근무하고 이제 퇴근했던 날 저녁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포항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와 예린이 사무엘이 다 함께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잘 다녀오시옵소서 이러면서 큰절을 한 적이 있어요. 놀라셨죠, 여러분? 저렇게 조상 대대로 한양에서 살아왔다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 차도녀 같은 사모님이 큰절을 했다니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증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 내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아내와 자녀의 존경이 담긴 그 큰절을 받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보람도 느껴지고 살맛도 나고 가슴이 채워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고 창의력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참 좋더라고요. 네, 일본 아내들은요, 남편이 퇴근하면은 이제 현관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발을 벗겨준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존경의 의미라면은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아내분들, 일본 아내 같은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 출퇴근할 때 아내 큰절 받고 출퇴근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총각이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세상에 보면 외로운 남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퇴근을 하건 말건 밥도 안 차려주고 바깥에 놀러 다니고 남편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전날 먹던 국 데워서 먹고 날마다 찬밥 신세고 남편이 퇴근하면은 아내고 애들이고 인사는 물론이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전부 거실에 들어놓아 앉아가지고 왔어? 이러고 거실에서 쉬는 날에 아빠가 오랜만에 뉴스 보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보고 싶은 거 탁탁 틀어버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은 또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밥 먹어! 이러고 아내는 맨날 아이들이 우선이죠. 그죠? 남편은 항상 뒤로 밀리고 밥도요 남편 밥보다 애들 밥이 우선이죠. 심지어 개밥이 남편 밥보다 먼저인 경우도 있지요. 네.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남편인지 종인지 걘지 모를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정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내를 창조하실 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아내라면요, 독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 가족이 현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인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잠언 21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네, 집에서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남편들이 밖을 놔두는 이유 중에 남편이 세상을 사랑해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답게 대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밖에서 배회하다가
그냥 하숙집 오듯이 느지막이 와가지고 잠만 자고 이렇게 나가거나 또는 아예 이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편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아내 사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기 남편을 존경 못할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 빼고 존경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모두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정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존경이 무엇인가? 남편에 대한 존경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네 가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경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참으로 처절하게 삽니다. 남자들은 참으로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깨지기도 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끼고 안 사는 게 낫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자들은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실연을 당하면 충격을 받기도 하죠. 또 여자가 소방 맞아서 한을 품으면은 언제 서리가 내린다고요? 네,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인정을 받지 않고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지구를 폭발시키고 바다를 얼게 만듭니다. 그러나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무한대로 발휘시킵니다. 목숨도 기꺼이 겁니다.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그것이 남자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않는 남자들은요, 밖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또 인정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들은 밖에서도 인정받아요. 하는 일도 잘 돼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이런 속옷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남자의 자존심은 속에서부터 보디가드. 네, 아시는 분은 이창헌 집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오늘 보디가드를 입고 와야 되는데 보디가드가 없어서 안 입고 왔습니다. 예, 남자의 자존심은요,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은 가정에서 아내의 인정과 존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강사잖아요. 유명 강사인데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는 유명 강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고요. 젊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몇 개를 들어봤는데 참 건전해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내용도 많은 이제 이런 분인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이분의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인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군기고 두 번째는 사기다. 군기가 들어있고 사기가 충만해야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남편들이 집에 와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문화가 칭찬에 인색합니다. 인정에 인색합니다. 남편들은 그런 경직된 문화 속에서 대부분 자랐습니다. 한국 남편들이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문화에서 자란 남편들이 필요 이상으로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한다. 그게 목마른 거죠. 그죠? 자기 아내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뭐 나와 가까운 사람도 인정을 안 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다 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이제 조언하기를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쁜 말로 사기를 높여줄 아내를 만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오랜 시간 사이가 좋은 부부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을 예쁘게 하더라. 말을 예쁘게 하는 여성이라면은 그분과의 사귐과 결혼을 추천합니다.
이게 한국 남자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언제 서글프고 언제 화가 나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때. 이때까지 정말 쎄 빠지게 일해서 직장도 들어갔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거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인정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이 잘 삐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까? 아니면 문을 닫고 자기 세계로 들어갑니까? 왜 동굴로 들어갑니까? 저번에 이제 나띵 박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동굴로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보나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는 분 있나요? 네. 와이프하고 안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볼까? 동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동물, 야생동물. 요새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데도 당당하다. 소파에 누워서 왔어! 이런다.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고 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다. 왜냐?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개를 사람 대하듯 대해줘서 그런 것이다. 사람보다 더 존중해서 요즘에는 사람을 애완동물의 집사라고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자를 무엇으로 대하냐면은 얼마 버냐?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뭐냐? 당신 현역이냐? 은퇴했냐? 경제적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 남자들이요. 나 예전에는 현역이었고 사업 잘 나갔고 밖을 나가보면은 나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뭘 잘해서 좋다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좋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떨어지니까 나도 잘났고 나도 대단해. 이걸 자꾸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내 존재가 예전만큼 돈 못 벌고 현역도 아니고 남들보다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난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나를 소중하다는 눈빛으로 봐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이제 여보, 아내가 와서 여보 이거 지나가요. 기독교적이죠, 그죠? 이 말이 여보 이거 지나가요. 그래도 당신이 나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가 그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야생동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이나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있으면 거기서 죽으려고 한대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의 70%가 야생성을 띈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각자 가족이 있는데도 다 더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은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은 남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존경은 남편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밖으로 발휘되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예쁜 말로 남편의 사기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눈빛으로 봐주시고 힘든 시간이 혹 오더라도 여보 이거 지나갈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위로해 주시고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시걸랑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시면요, 그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당신을 아내인 내가 막아서고 내가 세워주지 못했고 바르게 기도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여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죠? 카톡 보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구려. 허허허. 여러분, 요새 여러분의 남편의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밖에서 일이 잘 안 됩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존경이 부족했구나 생각하시고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존경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존경은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 자, 저번에 제가 기독교 인터넷 카페 사랑하는
부부의 명언 모음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미국의 소설가 겸 수필가인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남편은 밖에서도 굽실거리며 쩔쩔매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존경은요, 높이는 거죠. 남편의 길을 죽이고 남편을 꽉 쥐고 있고 아내 눈치 보게 만드는 아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아내만 손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눌려있는 남편이 절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그 집의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충 보여요.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남편 모습에 반영이 됩니다. 남편이 기가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고 얼굴이 어둡고 이런 남편들,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군요, 다들. 네. 내 남편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까?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기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눈치 보면 소심해 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입니까?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요, 영어로 praise and worship이죠. 그죠? 근데 찬양이란 단어인 praise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칭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칭찬하죠. 높이죠. 그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칭찬하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 저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칭찬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대충 뭉뚱그려가지고요, 아, 우리 남편 좋지요, 당신 착하지, 이러는 게 아니고, 칭찬은요, 조목조목 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전기를 고쳐도 칭찬, 무거운 걸 들어도 칭찬, 회사에서 남들이 못했던 걸 해도 칭찬, 말을 잘해도, 글을 잘 써도, 쓰레기를 잘 치워도, 잘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뭐가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치하게 그러냐, 그런데 남자들이 좀 유치합니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해? 어쩜 그렇게 차를 깨끗이 관리해?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 어쩜 그렇게 못질을 잘해? 어쩜 그렇게 힘이 세? 어쩜 그렇게 귀가 잘생겼어? 컴퓨터를 잘 고쳐? 구두를 어쩜 그렇게 잘 번쩍번쩍 닦아? 당신은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당신 자는 모습이 참 톱하고 멋있어. 샤워하고 머리 터는 모습이 참 멋있어. 이 어려운 세상에 직장도 있고 돈도 벌어오고 정말 멋있는 남편이야. 당신은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지니까 진짜 중년의 모습, 완성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설교나 찬양을 이제 끝내고 나면은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칭찬을 해줘요. 그것도 조목조목 해줘요. 오늘 그 말이 좋았어. 기도가 좋았어. 찬양할 때 어쩜 그렇게 하이를 잘 넣어. 오늘 헤어스타일이 잘 나왔어. 이 칭찬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가 못하는 게 있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참 좋아요. 감사해요. 일본 사람들 이야기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일본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문화. 공개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하나의 사랑 표현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일본 문화에.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과 칭찬은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당신을 존경해요 말하시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안에 개척교회 하시는 제가 잘 아는 그 성결교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세요. 순수하신데
이 사모님이요 너무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이 사모님은요 높아심에 그러시겠지만 항상 지적을 해요. 지적.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 오늘 설교 그때 그 말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지. 사람들 있는 데서 저랑 만나고 있는데도 자꾸 지적질을 하셔요. 목사님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그런 말 좀 하지 마. 뭐 이러고 눌려 있고 자신감이 없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듭니까? 힘듭니까? 안 들죠? 그죠 권사님? 네,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요 애들도 아빠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남편의 무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남편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잘 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은 높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존경은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귀중한 것을 주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지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존경했던 선생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도 보내고 밥도 사드리고 식당 가서 옷도 받아드리고 신발도 이게 탁 돌려드리고 잘 섬기지 않습니까? 또 일본 이제 아내 이야기인데요. 이제 일본 아내들은 남편 퇴근하고 오면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이락시자이마세이 어서 오세요. 이제 딱 인사를 올리고 신발을 벗겨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반찬도 발라주고 참 잘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경의 의미라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웃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유명해지시기 전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모님이 폐지를 주었대요. 폐지 돌아다니면서 뭐 기술이 없으셨나 봐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수년 동안 이게 한결같이 남편을 이렇게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짠하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 인도하고 교회도 커지고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열심히 섬겼던 그 사모님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은요 예의를 갖추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대하는 것이 그냥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대하는 것보다 못하게 이렇게 더 예의 없게 막 이야기하고 대충 대하고 그런 아내들이 있지요, 그죠? 아내들이요 택배 아저씨한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콧소리를 첨가해서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문 닫고 들어와서 택배 남편에게 탁 던지면 뜯어봐. 뭐해? 좀 받아. 발 좀 치워. 탁 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존경하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죠. 이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일 못된 아내는 남편 무시하고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남편 이기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말 함부로 하는 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아내는요 외모가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가 미스 코리아건 미스 서울이건 미스 춘향이건 미스 오징어건 미스 꼴뚜기건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는 거죠. 이런 아내는 최악의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예의 있게 대하기 마련인데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은 방구도 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예의를 갖춰서 식사 시간에도 좀 잠깐 나가서 뽕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있는데 트림 꺽 하고 이제 막 이런 건 예의가 아니겠죠, 그죠? 네, 존경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존경은 무엇인가? 감사히 여기는 것이 존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존경하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은요, 감사히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신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액수가 많건 적건 그것은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힘들게 벌어온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먹고 살 만큼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게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온다, 그러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바가지를 긁고 눈치를 주고 구박을 주고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가 죽어가지고 더 못 벌어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감사해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리고 간절히 중보해 주면요, 잘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이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고. 이번 주말에는 다른 아내는 어디를 여행 갔대. 결혼기념일에 선물도 줬대. 생일날에 명품 백 사줬대. 근데 당신은 뭐예요?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게으르고 잠도 많고 냄새나고 기술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이게 뭐예요? 어이구, 내가 그때 선볼 때 그 남자가 머리가 좀 벗겨져서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어휴.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은 남편이 더 잘할 마음과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요, 남편을 쥐구멍에 들어가게 해서 쥐가 되게 하는 처사입니다. 아내가 더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주고 왕 대접을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는 남편, 돈을 잘 못 버는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에 우리의 사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 만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고 감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삶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것으로 지혜롭게 잘 살면 충분합니다. 막 낭비하고 펑펑 써제끼고 욕심을 내니까 이제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줬죠, 그죠? 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요새는 월급이요, 아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이 아무리 들어와도 냄새 한번 못 맡아보고 다 아내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벌어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수고하는지 감사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보, 남편에게 이번 달에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한 달간의 수고, 모든 피로가 싹 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갖다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존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여보, 지난달 수고해서 벌어다 준 돈 감사해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궁뎅이 3번 탁탁탁 이렇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제 기능도 하시는데요. 남편들은요, 늘 촉을 세우고 경계를 하면서 항상 가정의 안전을 걱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에게 보초를 서요. 긴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자고 있는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 집 도어락을 띠띠띠띠 누르는 거예요. 다들 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는데 저만 들었어요. 그게 남편이고 아빠지 않겠습니까? 촉이 바짝 이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어떤 놈이야? 이 강도야 도둑이야? 어떤 놈이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쇠로 된 알루미늄으로 된 그 밀대 자루가 있었거든요. 그걸 딱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하얗잖아요, 그죠?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고생 안 한 놈처럼 보여도요. 태권도 검도 유단자입니다. 군대도 험악한 데 나왔어요. 한 칸이 있거든요. 짝대기 하나 들면은 겁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검도한 사람이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은 내 가족을 건들면은 그때는 목사고 뭐고 없는 거죠. 그때는 남편이나 아빠로 변하는 거거든요. 도둑놈이 딱 들어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술 취한 어떤 인간이요, 제 집은 남의 집으로 알고 자기 집으로 알고 잘못 누르고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부모 처자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안전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또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거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죠? 죽을 때 벗는 거거든요. 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성남 교수는요,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남편의 책임.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만 보려고 하고요,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한없이 부족한 것,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 감사한 것, 장점을 보려고 하면요, 좋은 것만 보여요. 감사한 것만 보여요. 장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자기는 더 엉망이면서 재판장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남에 대해서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쉬지 않는 그런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은 딱 싫습니다. 아주 꼴보기 싫어요. 같이 말하기도 싫고 1초도 같이 있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내 영이 거북스러워요. 내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7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치고 남을 칭찬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영이 맑아져요. 내 가슴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가족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서로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엄마는 이제 아빠에게, 뭐 자녀에게 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가정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은사보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한 것이거든요. 근데 맨날 욕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것만 캐내려고 하면은, 이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 비판, 정죄하는 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부족한 거, 불만족스러운 것만 보면 끝이 없어요. 남편에 대한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장점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눈이 닫혀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 대한 좋은 점, 긍정적인 면, 장점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존경은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아내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경은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은 높이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것이고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해방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런 사회적 사상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아빠를요, 자기 모습이나 몸종이나 운전기사나 돈 버는 기계나 자기 액세서리 비슷하게 여기면서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시대예요, 시대.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남편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요. 존경이 우러나와야 하지요. 노노노노.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라는 이름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세상이 이상해져서 사람들이 악해져서 양심들이 화인 맞아서 세상에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존경이 어려운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보다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아내가 무시할 때 제일 낙심됩니다. 제일 작아지고 제일 살맛이 안 나요. 그러나 존경받으면 무한 에너지가 나와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최고의 잠재력이 발휘가 됩니다.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 유익은 누가 누리겠습니까? 고스란히 아내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잘 섬기시고 늘 감사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그 딸도 커서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주님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남편을 존경하는가? 나는 남편을 인정하는가? 높이는가? 잘 섬기고 있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좀 해주는 거 말고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거기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나는 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경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데 아내에게 잘 안 할 남편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혹 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한다면은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